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보내어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생활을 함께 하셨다 이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기름 부음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왔다 하신 말씀과 같이 제자들도 둘씩 짝을 지어서 온 성내 초로로 다니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이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예수님을 귀신이 들린 자다, 귀신의 힘을 입었어, 그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귀신의 영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권능을 행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하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단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너희 집이 너희들끼리 스스로 분쟁하면 너희 나라가 서겠느냐? 설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넣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넣탈하리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어가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떨 때는 진실로, 어떨 때는 진실로 두 번을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른다.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죄는
사심을 얻되 사람의 모든 죄와 사람을 해방하는 모든 해방은 너희가 해방심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모든 너희들의 죄와 사람을 해방하는 일을 너희가 그 죄를 사심을 얻는데 누구든지 이것은 온 세계 방언민족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 영원한 죄에 처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말하며 또 하나는 알고도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 하나님 앞에 이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제가 저는 일들을 행한다. 이런 말들을 온 따라오는 많은 허다한 무리들과 예수님을 쫓는 그들에게 이들은 예수님을 비하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확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치유사역자로 세우셨고 또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그 안에 붙들고 있는 강력한 영이 있습니다. 그 강한 자가 쫓겨나면 그가 불려들였던 많은 더러운 귀신들은 함께 다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을 삼고 이 들어온 귀신이 들어온 것은 죄로 말미암을 수도 있고 상처로 말미암을 수도 있고 어떤 충격으로 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안에 들어온 것이 세월이 흘러서 그것이 힘을 얻고 더욱더 그 영혼을 그 육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면서 마음껏 사용을 하는 이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강력한 영으로 바뀝니다. 그 강력한 영이 또 새로운 영들을 불러들인다 이겁니다. 왜? 죄악 속에서 그 육신이 악한 영으로부터 이끌림을 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럴 때마다 우리 세상에서도 끼리끼리 법칙이라는 게 있듯이 이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영들끼리 이렇게 모인다 이겁니다. 이런 자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완전히 사로잡혀버리면 그때는 그 악한 영이 사용하는 강력한 귀신의 집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분의 권능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그릇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단지 그분을 사용하는 그릇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르시 성내로 촌으로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이렇게 불러 세우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만 나타나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천하게 생각하고 방해하는 2단이니 3단이니 몰아가는 이 모든 입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죄와 사람을 해방하는 것은 너희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해방하는 것은 영원히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회개할 기회도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입술을 열으시면 큰일 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그만큼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단지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능력이 나타나는 직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그릇들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회방하시면 여러분 영원히 사하심을 못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지금 교회 안에도 죄를 통하여 상처를 통하여 이 악한 영들이 와서 내 안에 또 다른 인격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인격들이 우리 안에 또 다른 인격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 인격들이 나를 마귀의 도구로 이끌어 끌고 다니면서 죄를 짓게 한단 말입니다. 그 안에 엄난 마귀가 들어온 것은 끝없이 엄난의 길로 행하게 하고 중독의 영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중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쇼핑 중독, 특히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 영혼을 완전히 황폐케 해버리는 것이 이 악한 영의 역사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게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 와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너희도 하겠고 앞으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한국교회의 실정이 그 죄가 얼마나 지금 크게 걸렸는지 모릅니다. 이 성령 해방죄가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기회도 얻지 못하는 무서운 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병자들을 누가 그러면 치유를 합니까? 병원에 가보면 조현병이니 그들이 붙이는 여러 가지 병명대로 진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TV에 나와가지고 한번, 저는 TV를 안 봅니다만 유튜브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귀신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남자인데도 말이죠. 그 양반은 아주 그 운동을 가리키는 헬스, 그런 그 운동을 가리키는 아주 능력 있는 자인데, 이분이 어릴 때 남자지만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성폭행을 몇 번을 당했다 그래요. 그 사연을 쭉 들어보니까 저가 이제 그런 또 다른 인격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더라 이겁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여장을 하고 다니기도 하고 결혼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군제대 받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영들이 이제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 안에 또 다른 인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조현병부터 해갖고 무슨 병 진단이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뭐를 줍니까? 그 독한 정신병에 먹는 약만 줍니다. 너무나도 그걸 보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거기 병원에서 고쳐집니까? 평생을 약을 먹어도 고쳐지지 않습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장을 그 안에 것이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여장을 하고 가발을 긴 걸 쓰고 몸은 막 근육질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죠. 옷을 갖다 여자 옷을 입고 이렇게 또 방송에 출연했더라고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것이 이제 요 여자로 이제 더욱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그 가슴 수술을 이렇게 이제 또 성형외과에서 이제 의뢰를 하니까 또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또 의사라는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를 의사에서 다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는 모든 것이 다 악해져 있고 모든 것이 물질로, 의사도 그 병원에 이익을 줘야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입니다. 다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겪은 의사는 그렇다 이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수술을 권합니다. 그분이 그 가슴 하나 바꾼 데서 여자가 되는 겁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보니까 어떤 때는 여자가 나왔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다른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아들이 있으니까 아빠 그 모습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거 오늘 저기 뭐야 이렇게 여장했어. 오늘 촬영하는 거야. 이렇게 애를 설득시켰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며.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성령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못하게끔 막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종이 되실랍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실랍니까?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너희는 판단하라. 너희가 사람의 종이냐 내 종이냐. 주님은 지금도 물으십니다. 우리 누구 종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사람을 눈치를 봅니까? 성령을 반대하는 교회는 여러분 당신의 모든 영혼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빨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제가 만난 신천지 열성을 가지고 이 전도하는 이 여성분을 제가 한번 만났는데 이분도 일반 큰 교회에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아주 열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냥 그냥 뭐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에요. 아주 환하게 주님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릴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이상해. 이제 수근수근거립니다. 이제 왜? 그들도 일반 교회 아무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알 수도 없고 이 영적인 체험은 알 수가 없어요. 체험해본 자들만 아는 거예요. 저도 성령이 임하셨어. 한 번은 몸이 굳어서 2시간인가 3시간인가 꽉짝을 석고처럼 굳어서 못하고 있은 적이 있어요. 동일한 아마 이 현상이 일어났던가 봐요.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그거는 수근수근되고 저 사람 이상한 병 걸렸나 뭐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이제는 실종이 됐어요. 실종이 됐어.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이럴 때는 누군가가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도움을 줄 생각을 하고 그 영혼을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고 병든 사람으로 몰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실종이 되었어. 하나님 말씀도 너무나도 갈급하고 이 신천지로 가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영혼의 그 가란 것을 만족시켜주는 교회가 없다 보니까 그 덫에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왔더니 그 정상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이런 영적인 것을 누가 체험해보지 않고 말씀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무슨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이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지금은 엄청 많습니다. 젊은 청년들 안에 역사하는 엄난의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독의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전 세계에 마지막을 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종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고 죄는 죄라고 얘기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세상과 사람과 타협이 없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댓글들이 올라온 다른 그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심을 받지 못하는 이 죄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외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지금도 어두워 가지만 앞으로 점점 더욱더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어두워질 겁니다. 지금도 일본에서 살값이 엄청나게 오르니까 그 한 해 먹을 것을 농부들이 수술을 해서 자기 자녀들과 이렇게 나눠 먹을 것을 좋은 창고에 넣어놨더니 도둑을 그렇게 많이 맞았대요. 지금도 이런데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쌀 생산량 얼마나 됩니까? 20-30%요? 이 먹고 살고 하는 문제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이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사셔야만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전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귀를 딱 막아놓고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놓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강한 영을 내어 쫓아야만 해요. 그분은 자유할 수 있으며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종 선지자에게 내가 말하지 않고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알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받는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그 종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 영혼들이 죽습니다. 잘 분별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그 동생들도 그리고 그 누이들까지도 결혼한 누이들까지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소문을 내며 저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입은 귀신이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저런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고향 친척 그리고 내 식구들 외에는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다 인정함을 받는다. 하지만 내 고향 친척 식구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해놓으셨습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지금 이제 데리러 가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이제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둘러 앉아 있다가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둘러 이제 예수님 그 옆으로 이제 앉아요. 허다한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둘러 앉은 자들을 딱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 모친과 내 동생을 보라. 이 둘러 앉은 사람들이 내 모친이요, 내 동생들이다. 이 형제 자매 부모도 가는 길이 다르며 그들과 같이 가지를 못합니다. 저도 실상 이 일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으로 그 형제들을 분별하지 못한다며 육신으로 헤아린다며 얼마나 화가 나고 내 안에 어분이 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악한 영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미 진을 치고 사이를 떨어뜨려 놓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다 악한 영들이 한다 이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영적 분별 아닙니다, 여러분. 서운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단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친족들과 그리고 내 형제들과 자녀들과 남편들과 이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면 누구냐? 이 둘러앉은 자들을 보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부모요. 예수님께서 사역이 끝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 어머니라고. 그 후로 제자들이 마리아를 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아무나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가장 일로 두고 우리가 살아야만이 그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다. 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은 무상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좁은 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한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주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전 삶을 둘러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알면서도 또 주위의 그 어떤 눈들을 의식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구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